사람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의심,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억울한 일, 분한 일,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땐 생각을 조심해야죠. 또한 화가 났을 땐 성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났을 때 지성질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후회를 남기기 때문이죠. 친구와 있을 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말의 근원이 바로 친구와 속닥이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럿이 함께 있을 땐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튀는 행동이 그의 이미지로 박히기 때문이죠.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땐 바로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감정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엄청난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이 잘 풀릴 땐 바로 교만과 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솔로몬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알 때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는 문제를 모를 때 문제가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산에 올라가 독수리 둥지에서 이제 막 부화한 독수리 새끼를 가져다가 닭장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삐약삐약. 아마 이 독수리는 삐약삐약 했지 않았을까. 또한 어미닭을 졸졸졸 아장아장 비틀비틀하면서 억적억적하면서 따라다닙니다. 병아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조류학자가 아닌데, 이럴 리 없는데, 아무리 독수리가 병아리들과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독수리는 독수리지 병아리가 될 수 없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독수리 새끼를 지붕 위에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지붕 위에서 이 독수리 새끼가 당황하면서 그만 지붕에서 미끄러져 푸드럭거리면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번에는 언덕 위에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산 위에도 올려다 놓았죠. 그랬더니 이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막 뒤뚱뒤뚱 하면서 어기적거리면서 그 언덕 위에서 동산 위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절벽 끝 낭떠러지 바위 위에다가 이 독수리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가 밑을 이렇게 내려오더니 서서히 날개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활강을 하게 뛰어내립니다. 그러자 하늘로 비상하기 시작했고 창고를 향하여 비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 수 있는 곳, 닭장안이 아니죠. 지붕이라든가 언덕이라든가 동산이 아닙니다. 최소한 독수리가 날개를 피기 위해서는 엄청난 절벽 위, 낭떠러지 위 정도는 돼야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택정, 그리스도 구속, 성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된 우리를, 여러분들을 독수리다 이렇게 지칭하곤 합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렵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 위에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도다. 그와 함께한 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느 정도 이 독수리 새끼가 성장을 하면
그 포근한 안식처인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흩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예 둥지 밖으로 걷어차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여물지 못한 날개로 푸덕거리면서 이 독수리 새끼가 땅으로 떨어질 때 독수리 어미도 함께 낙하하는 것이죠. 그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 위에 그렇게 날면서 같이 낙하하다가 결국 이 독수리 새끼가 땅에 그렇게 내동댕이 쳐질라 치면 이 독수리 어미는 잽싸게 내려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하기를 몇 차례 하고 훈련이 끝났다 싶으면 비로소 이 독수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안한 쉼과 안식처, 먹을거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서 편히 쉬게 하고 보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 이스라엘 구속, 성령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와처럼 독수리처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닭장안이라든가 혹은 지붕이라든가 언덕이나 혹은 동산 꼭대기 아니라 엄청난 그런 어떤 절벽 위, 낭떠러지 바위 위에 그렇게 세우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곳은 절망과 낭을망과 실망과 좌절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장소이고 행복의 진통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피기 위해서는 최소한 낭떠러리쯤 돼야 높은 절벽쯤 돼야 피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바쁜 공생애를 이렇게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해당에서 바닷가에서 산 위에서 선포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행하십니다. 또한 이 군중들이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도 하시고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도 하시는 등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신 관계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배고프고 또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쉴 곳도 누군가 식사를 대접하는 이도 그리고 마땅히 주무실 장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예수님에게 쉼을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숙소를 마련해 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예수님에게 쉼의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식사를 준비하고 쉬실 수 있는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해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3남매는 돈독한 관계였다. 인간적으로 아주 친한 관계였다. 허물없는 관계였다. 아주 정든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베다니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주 친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잽싸게 이 베다니로 달려가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어쩌든지 예수님은 기쁨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 채 오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2km가 되어지지 않는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친하고 그렇게 돈독한 관계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하시던 그 일들을 계속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계속 죽어가니까 사람을 보내서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소식을 전하게 됐죠.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인편을 보내서 직접 연락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죠. 결국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겨우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쉼의 장소, 식사, 숙소 그렇게 돈독하고 아주 정이 있게 아주 가까운 사이를 보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하면서 선생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나사로의 그 이웃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웃습니다. 생명 부활 좋아하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더 성이 나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3번 정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첫 번째는 멸망하게 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떨어진 땅, 흙방이 될 정도로 간곡하게 기도할 때 눈물로 아버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육신에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안타까움에 공감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에 나와라. 무덤, 죽음의 장소, 어둠의 장소, 희망 끊긴 곳, 소망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나사로에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시 썩은 냄새나는 그래서 그 붕대를 칭칭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이 나사로가 걸어 나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통로입니다. 죽음과 한계 상황의 그 문제의 그 해답, 정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역경의 어떤 그 아픔의 장벽과 절벽의 그 문을 여는 열쇠, 그 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높은 산과 넓은 바다, 깊은 수렁을 건널 수 있는 통로와 디딤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짚지 못해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문을 열려 그렇게 바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예수가 열쇠이고 예수가 디딤돌, 통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용해 나가는 역사가 바르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자연, 4계절 동안
아름답게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꽃들은 그 계절에 합당한 모습으로 꽃이 피고 개화를 합니다. 정철의 시 중에 백설이 눈부신 하늘한 모서리, 분홍으로 불이 붙는다. 차고일수록 사무치는 정화, 그 미를 산호하기에 이 추운 겨울에 애초이 피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백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 동백이라고 하는 꽃, 아직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떠나가지 않은 그 시기에 이 동백이 불붙듯 그렇게 피어난다, 이렇게 정철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봄을 맞게 되어지면 그 매화라든가 벚꽃이라든가 국사꽃이라든가 개나리, 진달래 피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소나 튤립 혹은 이팝나무, 장미, 접시꽃 등등 꽃을 피면서 여름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또한 장미가 만개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어지면은 코스모스라든가 국화가 피지 않습니까? 사계절 동안 이 자연 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그 꽃들은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피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에 합당하게 알맞은 시기에 꽃을 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 꽃 피지 않는 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식물들은 다 꽃을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 역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져 있는데, 때로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 모양 이꼴일까 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한탄하고 몸을 움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도 꽃을 피우는데, 그 시기와 기한은 바로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피는 것이 아니다. 개나리가 피는 시절, 혹은 백일홍이 피는 그 계절, 장미가 피는 그 시기, 국화가 피는 그 때가 있듯이 우리가 꽃을 피운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셔?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서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기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대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때로 우리 앞에 엄청난 낭떠러지 혹은 절벽이 이렇게 놓이고 그 끝에 서 있다고 하였을 때, 그 끝으로 내가 떠밀렸을 때, 그것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의 자리다, 축복의 자리이고 행복의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코 낭떠러지 끝, 그 절벽 위, 내가 비록 삶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사명을 감당할 자리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가에 스치는 그 작은 물기, 눈물, 나의 그 작은 신음, 그리고 나의 미세한 행동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의 눈물, 나의 신음과 기도와 간구, 그리고 나의 그 안타까운 행동을 살피시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파악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어느 그 세일즈맨을 하는 어느 집사님, 이분의 성격은 좀 소심하고 사람을 만날 때 말주변도 없고 하는 그런 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직업이 세일즈맨 영업을 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을 나갈 때마다 엄청난 부담감이 그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분은 이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세일즈에 임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은 들음에서 원한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인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으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면서 세일즈에 임했더니 어느 날 자신이 세일즈 왕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도죠. 행동입니다. 보여짐이죠. 간직하고 숨기고 그것을 이렇게 감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 표출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각과 좌절과 혹은 낭망의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곤란한 일을 만나거나 절벽과 장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헤쳐나간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나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별된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또한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성장한 이 삼손, 나실인답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싸워 승리할 정도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엄청난 파워, 힘, 능력을 가진 사람.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께끼라든가 문제를 내서 그들을 조정하고 그들을 요리할 정도로 지혜와 명철 역시도 뛰어났던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었죠. 그의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는 눈이었기 때문이죠. 여자에 빠지는 눈, 유혹과 혹은 정욕과 음욕과 탐욕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눈을 소유한 이가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드릴라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그녀의 치마 속에서 결국 그녀의 어떤 거짓말에 놀아나 그만 머리를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그는 그에게 있었던 그 문제의 어떤 그 눈을 그만 이렇게 빼게 된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이 어두워서 이 영적인 눈을 이렇게 갖지 못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 눈, 이 삼손의 눈은 이렇게 빼앗기고 말았다, 뽑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문제니까 결국 눈을
뽑힘 당하고 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손은 눈이 없는 상태로 연자매들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 육신의 눈을 잃게 되자 그는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두 눈이 뽑힌 상태 속에서 연자매들을 돌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나시로로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내 눈이 보이는데 행동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통회고 자복하자 그에게 사라졌던 그 영적인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계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이 머리는 황소고 밑은 사람, 그런 어떤 그 신인데, 이 우상 다곤 신전 그 축제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삼손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눈요기게 하기 위해서 이 다곤 신전 안으로 끌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삼손, 나귀토끼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이고 사자를 이렇게 맨손으로 찢고 하던 이 삼손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눈요기하여서 구름대같이 보이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죠. 이때 삼손은 이 다곤 신전의 중앙기둥, 중심이 되는 중앙기둥 그 사이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이게 신앙국에 부탁을 했고, 그곳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삼손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날 나의 모든 가오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게 참여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나에게 다시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는 저들의 그 모습을 단번에 꺾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한 후에 이 삼손이 양쪽 기둥을 이렇게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깎였던 것과 이렇게 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임하고 위해서 이 기둥이 뽑히게 되어지니까 그 거대한 다곤 신전이 그만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이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청난 벼랑 끝, 낭떠러지 끝, 그 바위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여기서 인생 끝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자잘할 것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쳐서 왜 소명자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부르심의 사람, 소명의 사람 반드시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시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힘과 능력,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어려움과 난관과 혹은 낭떠러지와 혹은 벼랑이 놓여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반전 역사의 새로운 기회요 찬스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대결하고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 모세가 200만 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때 마음이 바뀐 이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은 광야 사막이죠. 진퇴양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소요의 어떤 그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죠. 쿠데타, 데모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모세, 너가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홍해에 수장시키고 혹은 바로의 군대에게 진멸시키고 우리를 이끌어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를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소요의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 왼쪽과 오른쪽은 사막,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모두 다 끝난 그런 상태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반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말미암아 모세에 하여 네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로 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로 뻗자 그 넘실거리던 엄랑한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역경과 한숨과 눈물과 탄식의 그 장소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권능으로 바뀌는 그 순간 반전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그 철병거도 같이 이 홍해로 쫓아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이 홍해가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철병거는 이 물속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시키면 됐지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근원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가 계속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그 씨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철병거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알게 됩니다. 삼손처럼 모세처럼 진정한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헬런 켈러 여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소경이요 기머리요 벙어리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가 진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고 또한 듣고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소경이고 기머리고 또한 벙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러 말려면 진정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모든 진주한 가족들 삼손처럼 모세처럼 반전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다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주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반전의 주인공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 부는 능력 권능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